여러분, 설교의 제목의 키워드인 행복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질문이 없어졌네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혹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만들어 두고 그 대상을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 두고 그와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또한 예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뒤를 돌아보라는 것은 뒤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성취하면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입학의 순간, 취업의 순간, 승진의 순간, 결혼의 순간, 또 학위 수여와 같은 다양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도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 소중한 시간과 행복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행복은 앞으로 내가 취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큰 기업을 일군 비즈니스맨이 어촌에 휴가를 갔습니다. 한가롭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배를 대놓고 쉼을 가지고 있는 어부를 보았대요. 그래서 그 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부가 오늘 잡을 만큼 잡았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다시 말합니다. 왜 더 많이 잡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어부가 다시 말하는 거죠. 더 많이 잡으면 무엇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배를 사고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어부가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비즈니스맨보다 이 어부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뭘 하기를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고요? 여유를 가지며 살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어부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자기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업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았더니 왕자야. 왕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다 물려주었어.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죽을 때까지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삶을 살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솔로몬이 더 즐거운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내게 있는데 나는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부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주어졌으니 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지적인 즐거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쾌락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게 스스로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탐구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을 읽어보세요. 나는, 나의 I, my 계속해서 내가 라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옥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은요,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였던 니체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니체는 19세기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발전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틈이 없다. 신이 죽었다는 그 말은 신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판단을 하고 가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 신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신이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사고가 시작이 되어지고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믿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이 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으니 무엇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더욱더 강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이라는 사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살도 사라져야 하고 우울증도 사라져야 되고 공황장애도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강한 인간이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였더니 그것 안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그리고 자살률은 자꾸만 더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가 탐구해 가며 연구해 가는 그 과정을 쫓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스스로 탐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던졌을까요? 육체의 쾌락에 던집니다. 육체의 쾌락에.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무것도 막지 않아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기뻤다. 그게 자신이 얻었던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옷을 입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 컷을 했거든요.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웃음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봤어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반주를 하면서 그냥 덜근한 기분에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술은 왜 술일까요? 술술술 잘 넘어가서 술입니다. 먹을 때는 내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술을 먹게 되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내 인생도 파괴되어지고 함께하는 인생도 파괴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술로는 내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조금 더 건설적인 일을 하죠. 뭐랍니까? 사업을 일으킵니다. 토목 공사를 하고 그리고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어떤 건축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또 왕비의 집을 짓는 일에 그는 13년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만듭니다. 목장을 넓혀가고 가축을 내립니다. 과수원이 넓어지고 가축이 늘어나니 노비가 더 필요하잖아요. 노비도 거느려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수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해가변에 우리 가끔 가수를 초대하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김성욱 집사님 저녁마다 가수들이 와요. 한날은 영탁이가 오고 다음 날은 영웅이가 오고. 어때?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네. 행복하죠. 엔터테인먼트. 나중에는 막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굴립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처첩을 두는 겁니다. 처첩을 두는 거예요. 처첩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말초적인 기쁨과 쾌락에 젖기 위하여서 그는요, 많은 여인들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마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네?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야? 봐, 솔로몬도 마음이 기쁘다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그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세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시적이고요, 더 거시적인 것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몸을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다. 그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브로스 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정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취하고 나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니 또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고 나면 지나갔던 것들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금방 실증이 생기고 또다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또한 그렇죠? 신경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밝혀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도파민은 되게 좋은 그 분비물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여러분,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파민이 부족하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 병과 같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나오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점점점 강한 것을 요구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 뭐가 망가진다고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인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비행기를 수리할 때는 여러분 비행기에게 맞는 부속품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고요. 비행기를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의 부속품을 끼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비행기와 자동차를 수리할 때도 맞는 부속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구멍난 공간을 그죠? 마음대로 수선해 보겠다고 예를 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솔로몬은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그는 눈을 돌리는 거예요. 거시적이고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안 행복한 거예요. 누가 아는 겁니까? 자신이 아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곳까지 올라갈 때 너무나 애를 쓰고 고통을 겪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네도 한번 올라와 봐 라고 말을 하고는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요. 말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곳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다시 눈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12절요.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선왕의 뒤를 이어받은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 해야 선왕이 하던 일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는 답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구하는 겁니다. 뭘 연구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뭘까? 어리석은 것이 뭘까? 그렇게 연구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죠? 아,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좋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요.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헤벨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의 지혜. 해 아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 하는 거죠? 맞잖아요. 앞에 건축도 했죠. 개간 사업도 했죠. 그리고 부를 늘려가면서 그는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것보다 헤벨의 지혜라도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호등의 법칙이에요. 신호등.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저 빨간 불 앞에 서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를 봅니다. 스포츠카도 있고 중형 세단도 있고 그리고 경차도 있고 급한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배달 오토바이도 옆에 있고 트럭도 있고 그래서 빨간불 앞에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기를요?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파란불이 바뀌면 제로 100 자동차인 스포츠카는 그냥 쏜살같이 앞을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중형 세단이 샥 가고 경차가 가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다음 신호에 다 걸려요. 다음 신호 다 걸려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 있는 사람도 우매한 사람도 내가 보니까 다 신호등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솔로몬이요. 헤벨의 지혜를 가지고 보았더니 다 거기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타도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퀴가 큰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도 죽음을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학자의 이름을 한 번만 더 거론할게요,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서적은요, 바로 삶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일상의 삶에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암이 걸린 사람을 만나면 암이 위험하다는 것 알고 무섭다는 걸 알지만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헤벨의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버렸다.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그래서 매번 예수 믿는데도 안 행복해. 족을 못 해봤으니까. 족을 못 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중한 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업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지적인 것을 아무리 탐구하고 탐구하여도 배움에는 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여겼던 것이 또 누군가의 이론으로 깨트려지는 이 헤벨의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을 하며 학위를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좀 더 아는 것으로 더 고상한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땅에 아주 물질적인 것에 목매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경멸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으로, 모은 것으로, 쓰는 것으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고상해. 말하면서 책도 보고 또 아는 척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것 좀 해보면 안 되나? 나는 그것 좀 해보면 안 되나? 예, 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양다리를 걸치면서 못 해본 것 때문에,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덜 행복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아니, 그게 좋으면 끝까지 가세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헛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다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그건 헤벨의 지혜이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람의 지혜를 가진 인생이고, 그리고 만난 인생이고, 올람의 삶으로 초대받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죽음을 아는 순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되나요? 더 많이 가져야 되나요? 더 많이 알아야 되나요? 예,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현재는 프리젠트라고 하죠. 그건 또한 어떤 말로도 해석이 됩니까? 선물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그 희망과 소망을 쫓아가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며 그 사람은 매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은 요즘 이름이 다양한데 옛날에는 3가지 이름이 있었죠. 쫑, 메리, 해피. 쫑, 메리, 해피. 메리가
메리가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메리는 정말 그 이름처럼 기뻤거든요. 근데 옆 동네의 쫑이 메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리. 너 꼬리를 네 입으로 물게 되어지면 너 더 행복할 거야. 그랬더니 메리가 쫑의 말을 듣고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데 꼬리를 잡을 수는 없고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해피가 메리에게 말합니다. 메리야, 내가 살아보니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 네가 뱅글뱅글 도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 넌 그냥 지금처럼 메리하게, 기쁘게 앞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꼬리는 널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말고 긴 묵상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며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대단한 히트를 했던 드라마, 여러분 생각나는 드라마 있나요? 세계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요.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대사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일남 씨가 성기훈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게 삶은 짧아.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먹고 사고 마셔도 다 시시해져 버려. 왜 시시해져 버릴까요? 망가져가지고요. 그리고 맞는 부속품이 아니니까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연수 동안 삶을 살아내라고 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매번 그 행복이 먼 데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구경하며 쫓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복이래요. 참된 행복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동행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죽어도 영원히 살고,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에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은 곳이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낭비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은 인생이기에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의 초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전 행복합니다. 성공은 아니지만 전요 승리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행복한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행복으로의 초대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되어졌으면 좋겠어요.